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1쪽에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는 새해 2021년 2월 24일 수요일 사랑하는 24구역과 함께하는 새벽 아침입니다. 24구역은 사교구죠. 박은신 목사님, 신동교 장로님, 정산옥 집사님, 정영미 집사님이 섬기시고 24구역의 구역장에는 윤미향 집사님, 인도자의 오병찬 장로님, 부구역장의 최원경 권사님께서 섬기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근신하라고 깨어있으라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러니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때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의 믿음과 영혼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24구역과 새벽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다시 다듬어 대적하는 마귀 세 번째 시간 마귀의 이름과 별명들 마귀의 이름과 별명들이라는 점을 가지고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고 싸우면 100번 싸우면 100번을 이긴다라는 뜻이죠. 상대를 알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상대를 부르는 호칭을 넘어서 그의 존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그랬는데 그 언어는 존재의 집일 때 이름은 그 집을 들고 들어가는 문고리와 같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돌리면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사탄의 이름을 그 뜻을 정확히 알면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탄의 정체를 파악하게 되면 사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도 자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탄의 몇 가지 속성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해 보셨나요? 문자로, 전화로, 카톡으로 아주 그럴듯하게 접근해 와서 돈을 가로채는 사기 행각입니다. 때로는 가까운 지인인 척 위장하죠. 때로는 아들인 척, 딸인 척, 부모인 척, 때로는 금융기관인 척, 은행인 척, 신협인 척, 때로는 검찰, 경찰, 국세청인 것처럼 위장해서 접근해 옵니다. 이런 보이스피싱을 위해서 안내 문자, 주의 문자가 오기도 하죠. 엄마, 나 폰 액정 깨져서 AS 맡겼는데 통화가 안 되네. 인증받을 거 있는데 확인하는 대로 답장 줘. 온라인 문화상품권 구매해야 되는데 엄마 주민등록증 전체 나오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엄마 신용카드 번호랑 비번 알려줘. 이런 연락을 받게 되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이니 지인이 전화로 연락해서 직접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서 문자로 접근한 후에 개인 신용 정보를 탈취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기범들은 문자 메시지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진, 신용카드,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직접 보낼 걸 요구한다고 하는 거죠. 신분증, 사진 등으로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고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뒤에
이 계좌로 신규 대출 자금을 받고 다른 금융사의 예금액을 이체시켜서 인출하고 난 다음에 잠적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감원은 절대 이런 문자에 응답하지 마라. 그리고 직접 확인해서 통화를 해라. 의심이 들면 절대로 그걸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밝힌 사탄 마귀의 속성이 뭡니까? 욕심입니다. 루시퍼는 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땅바닥에 추락해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당한 거 아닙니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던 그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자멸의 길을 선택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한 옛뱀의 꼬임이 뭐였습니까?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욕심을 불어 넣었던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 팔 생각을 불어넣었던 그 사탄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욕심을 불어넣었다가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되어 있죠. 사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찾아온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을 때도 성경은 요한 1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누구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잖아요. 선생님, 우리 아들 제자들한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요. 우리 아들 고쳐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아이가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져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묻지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하면서 마가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던 그 마귀가 어떻게 했죠? 가룟 유다를 죽여버리잖아요.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물러가 목매어 죽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성경은 도둑이 오는 건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단, 이 마귀의 속성을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기승전 살인, 죽음, 멸망이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의 속성을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인 정령 죽으리라. 근데 이 말을 사탄은 어떻게 바꾸죠? 먹어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먹으면 절대 죽지 않는 게 아니라 먹으면 정령 죽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더라. 그런데 사탄은 안 죽는다고 뭐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죠. 왜요?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더라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죠.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들로 불러다가 돌로 때려 죽였다고요. 그가 어디서 죽었는지, 내가 어디서 죽였는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가인이요. 근데 난
모릅니다 라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왜요? 사단은,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합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거짓말하다 죽었잖아요. 근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귀한 헌금을 하면서까지 거짓말했을까? 성경은 그 속에 사탄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여러분 한번 스크린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물어요. 땅값 판 게 이것뿐이냐. 아나니아의 아들 삽비라는 대답합니다. 예, 이것뿐입니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왜요?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해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10절.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렇게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사단의 속성을 폭로시킵니까? 거짓의 합이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 속엔 진리가 없어 진리를 말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사탄의 속성이죠. 두 번째는 사탄의 몇 가지 이름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생선이라 불려지는 생선이 있습니다. 명태입니다. 명태의 이름이 60가지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명태가 뭐길래 그 이름이 60가지나 될까? 이 명태를 얼리거나 말리지 아니하고 잡은 그대로의 명태를 생태라고 그러죠. 요거 갓 잡은 싱싱한 명태를 선태라고 한답니다. 요거 얼리면 동태가 되는 거죠. 얼어붙어서 더덕처럼 마른 것을 황태, 북어라고 합니다. 말린 상태를 명태를 북어라고 그러는데 황태보다 더 말린 게 북어랍니다. 그걸 건태라고도 부르는데요. 명태 새끼를 노가리, 코를 꿰어 건조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코다리. 명태 내장을 뺀 다음 반 정도만 말려서 살이 꾸덕꾸덕하게 만든 게 코다리랍니다. 황태를 만들려고 했는데 날씨가 도와주지 않아서 제대로 얼고 녹는 과정이 반복되지 않아 색이 거무스름하게 변한 것을 먹태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람태라고도 부르는데 명태의 내장을 꺼내 소금에 절여서 말린 걸 짝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태라는 이름만 60가지가 넘는다고 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 보면 사탄의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해요. 사탄, 마귀, 뱀, 용, 바알세불, 벨리알, 아바돈, 아볼론,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세상의 신,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신, 악령, 더러운 귀신, 벙어리 귀신, 귀먹은 귀신, 점치는 귀신, 미혹하는 영, 의심하는 영, 적그리스도의 영, 다른 영, 번뇌케 하는 악신, 온 천하를 꾀하는 자, 참소하는 자 등등 엄청난 많은 사탄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더라. 이 사탄의 이름들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사탄의 처음 이름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천사였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불려지는 이 이름은 대적자, 반대자, 회방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우면 이런 거예요. 아주 팬이 아닌 반대, 아주 그냥 굉장히 나를 못 살게 만드는, 무조건 내가 하는 것은 다 반대하는 것을 안티라고 그러죠. 안티. 그러니까 사탄은 안티예요. 무조건 반대예요. 무조건 회방이에요. 무조건 대적이에요. 이게 사탄의 의미입니다.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주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백서에 원래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국방부에 전화해봤는데 지금은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언제부터 대한민국 주적이 북한이라는 게 빠졌습니까? 그랬더니 2014년부터 빠졌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왜 주적이라는 표현을 뺐습니까?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부임해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북한이 대한민국 주적이라고 하는 명시가 빠졌다 하더라도 사탄이 우리의 주적, 대적자라는 것은 절대 간과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죠. 이 사탄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디아블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디아블로스가 바로 마귀입니다. 중상, 모력자, 거짓으로 생명과 명예를 더럽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의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뱀은 그걸 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본심이 뭐죠?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본심은 뭐죠? 생육해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죠. 근데 뱀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목적 의도를 살짝 뒤집습니다. 먹어도 죽지 않아. 왜 하나님이 너를 보고 먹지 말라고 하는지 알아?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는 걸 아시니까. 마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좋은 것은 주지 않으려고 그걸 감춰놓은 그런 신으로 살짝 틀어놓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가 그를 꾀했기 때문에 그렇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줄이실 때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얼마나 얄팍합니까? 40일을 줄였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40일을 줄이시면 어떻게 돼요? 배고프죠.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두 먹고 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두를 안 먹습니다. 만두를 보면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 체했던 고생했던 것이 생각나서 만두는 안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금식을 했는데 금식이 20일째 되니까 그 만두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의정부에 들어가 보면 만두 무한 리필 4,000원에 무한 리필 가게가 있었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인지 아십니까? 이 금식 끝나면 그 식당 가서 무한대로 한번 먹어버리라. 제가 체해서 그렇게 힘들었던 만두가 그렇게 먹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을 때 사탄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 돌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현혹했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뛰어내리라고, 그리고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흔듭니다. 부귀, 영화, 물질, 망력, 향락으로 꾀하려 했던 거죠. 메시아의 길에서 떨어져 나오도록.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뭐라고 되어 있나요? 미혹하는 영과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미혹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의 귀신의 가르침에 따라가게 만들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도 뱀이 관계로 하와를 뭐한 것 같지요?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것이 바로 마귀 디아블로스의 중상 모략 꾀하는 자, 거짓의 참소자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보면 마귀의 속성을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한 10절 밑에 보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뭐하던 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소하던 자. 여러분, 이 참소 없는 데 있는 것처럼 계속 흔드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욥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탄한테도 자랑해요. 내 종 욥을 보았냐?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어. 그때 사탄이 그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울타리로 폭을 쳐주셨으니 하나님이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한 말이 뭐죠? 그 울타리 치워보세요. 욥기 1장 10절.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이게 사탄이 하는 얘기예요.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게 사탄의 참소였더라. 하나님, 그에게 둘렀던 복 뺏어보세요. 그거 울타리 치워보세요. 대번 하나님 저주할걸요. 그렇게 참소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585장의 1절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여러분, 이 마귀가 모략으로 참소로 꾀하는 걸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삼키려 할 때 여러분은 그 마귀의 간계를 이겨내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요, 사탄의 몇 가지 별명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명태 이름이 몇 가지라고요? 60가지. 사탄의 이름도 굉장히 많고 사탄을 부르는 별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탄을 용이라고도 부르고 예뱀이라고도 부르고 마귀라고도 부르고 사탄이라고도 부르고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혹세 무민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여러분, 만국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예뱀의 특징이다. 뱀은요 독이 있죠. 여러분, 뱀의 독사의 독처럼 사탄은 그 하는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다 중상모략이에요. 다 험담이에요. 다 간계예요. 다 이간질이에요. 다 거짓이에요. 다 모략이에요. 뱀의 독처럼 사탄의 모든 말들은 거짓이요, 중상이요, 모략이요, 험담이요, 간계요, 이간질이요, 거짓입니다. 내 입에서 거짓이 나간다는 것, 중상이 나간다는 것, 모략이 나간다는 것, 험담이, 간계가, 이간질이 나간다는 것은 내가 사탄에게 삼켜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용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큰 용, 또 붉은 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크다, 붉다라는 말은 그만큼 사탄의 세력이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용은 뱀이 가장 커진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무기가 이제 용이 되잖아요. 그 구렁이, 1000년 묵은 구렁이가 이제 용으로 승천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 사탄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뭐라고 되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 4절 말씀, 여러분 오늘 본문이 12장이니까 한 장 넘기면 쉽게 찾을 수 있겠네요. 요한계시록 13장 4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8절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9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이해가 되세요? 성경에 보면 이 권세 잡은 용이 세상을 장악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또 성도들 향해서 비방하고 모독하고 욕설하고 저주를 내뱉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주물럭거릴 때 8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그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굴복하는 거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절대 굴복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은 똑같은 밭에서 자라납니다. 마지막 추수 때는 알곡은 거두어 곡간에 들어가지만 가라지는 뽑혀서 불 가운데 던져집니다. 목자와 사꾼 하는 건 똑같아요. 양을 지키죠. 그런데 뭐가 찾아오면, 이리가 찾아오면 목자는 생명 바쳐 양을 지키는데 사꾼은 양 버리고 도망가요. 여러분, 길가, 돌짝밭, 가시밭, 옥토 똑같이 말씀이 떨어지지만 옥토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힐 때 길가 새가 잡아먹습니다. 가시밭, 돌짝밭 햇빛 나고 가시의 기운이 막혀 결실치 못하고 말라 죽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집은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나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을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무너짐이 심합니다. 세상에 핍박이 찾아올 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그 세상의 핍박 앞에 굴복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 지금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세상은 교회를, 기독교를, 성도를,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죠, 모독하죠, 욕설하죠, 저주하죠. 그들의 말이 다 일리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에 굴복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며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거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느낌이 오세요? 생명책에 기록된 그 성도는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위력 앞에서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낸다라는 거죠. 코로나19 속에서 세상은 핍박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인내합니다. 그러나 가짜는 드러납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21%만이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고 대답했답니다. 그러니까 10명한테 한국 교회를 믿습니까?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2명만 신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9%, 100명 중에 9명만 교회 그래도 믿을만 하죠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뉴스 때 가만히 보면 교회발 확진자가 나올 때 그 앞에 붙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또 교회발 확진자, 또 여러분, 또라는 단어를 왜 붙이는 겁니까? 의도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잘 보세요. 일본의 만화 영화 닌자 거북이라는 거북이 만화가 있어요. 닌자 거북이를 10번 하고 난 다음에 세종대왕이 만든 배가 뭐죠? 라고 물으면 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거북선이라고 말해요. 세종대왕은 거북선을 안 만들었죠. 거북선을 만든 건 세종대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닌자 거북이를 10번 따라하고 난 다음에 세종대왕이 만든 배는 하면 다
거북손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또 교회발 확진, 또. 그러니까 온통 대한민국 코로나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생각하게 되나요? 교회에서.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질병본부에서 교회발 확진자를 조사했는데 그게 10%예요. 10%. 그러니까 100명이 확진을 걸렸는데 교회에서 확진된 사람이 10명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다 온통 절대 다수가 다 교회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왜곡 인식하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음모, 그것이 들어있더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일 때문에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코로나 이후 예배 참석 횟수가 55.1%, 다른 교인과의 교제는 59.1% 감소했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나오던 수의 반만 코로나 이후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 수준의 질적인 변화에 있어서도 11.4%는 신앙이 조금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나머지 34.3%는 오히려 반대로 약해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 신뢰도도 떨어지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 더 계속 교회에 나오겠느냐라는 질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라고 대답했어요. 이 일련의 배후 속에 들어있는 사단의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걸 느끼실 수 있겠어요? 저는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교회 30%만 참석을 허락하잖아요. 그러면 전철도 몇 %만 타게 해야 되는 거예요? 30%만 타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공서는 몇 %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30% 출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기 교회 30%더 모였네? 다 감염시켜야지 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철에 탄 사람은 이건 전철 타고 있는 분들이니까 감염시키면 안 되지 하고 전철은 그냥 넘어갔죠. 관공서는 그냥 넘어가죠. 국회는 그냥 넘어가죠. 그런데 다른 곳엔 적용하지 않는 30%를 왜 교회에다가는 적용시켜서 30% 이상 나오면 구상권 청구한다? 알아서들 해? 라고 겁박을 하는 걸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를 않죠.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 위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흔들 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를 경배한다. 그러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으니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마귀를 부르는 다양한 이름 중에 광명의 천사라고 하는 이름도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는요, 마귀 그림은 다 어떻게 그려졌어요? 일단 뿔이 나고요, 드라큘라처럼 송곳니가 뻗어나오고요, 피를 흘리고요, 붉은 망토를 입고요, 오른손엔 삼지창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정말 마귀가 그렇게 생겼을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뭐라고 되냐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어렸을 때는요, 방공 포스트의 간첩들은 다 어떻게 생겼냐면 늑대였어요. 다 늑대였어요. 굉장히 누가 봐도 다 간첩같이 그렇게 그려졌어요. 실제로 간첩이 그렇게 생겼습니까? 아니죠. 간첩은 북한말 할까요? 남한말 할까요? 남한말 하죠. 왜 북한말을 하면 안 됩니까? 간첩인 게 드러나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위장하고 가장한다라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7장 15절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거죠.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읽으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단 마귀는 절대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선한 것이라고 해도 가장 악한 것일 뿐입니다. 왜
사탄이 대적할까요? 대적자니까 대적하는 거죠. 나쁜 나무니까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 사과가 열립니까? 사과 나무니까 사과가 열리는 거죠. 사과 나무에서 열리는 모든 건 다 사과입니다. 왜 거짓말합니까? 거짓말쟁이니까 거짓말하는 겁니다. 왜 회방합니까? 회방차이니까 회방하는 겁니다. 왜 참소합니까? 참소자이니까 참소하는 겁니다. 나쁜 나무니까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가장의 명수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 김기동 목사의 베레아 귀신을 말씀드렸죠. 김기동 목사님 귀신을 누구라고 말한다고요? 제 수명에 죽지 못한 원혼이 귀신이 된다고 말해요. 근데 왜 그렇다고 했죠? 그분들의 이야기가 설득력 있는 게 뭐냐면 죽기 사역을 할 때 세 가지를 묻습니다. 너 누구야? 언제 들어갔어? 왜 들어갔어? 이 세 가지를 묻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귀신이라는 사람이 나는 시어머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가 내 뱃속에 있었을 때 나를 지웠던 아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현장에서 목격되니까 그렇게 귀신론이 구축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귀신은 자기를 가장하는데 명수라는 사실을.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이 귀신이 어떻게 자기를 가장하냐면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인데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그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올 때 누구처럼 올라오냐면 어린 양처럼 그 모습으로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철저하게 선지자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옵니다. 기억나세요? 사울 왕이 엔돌에 접붙인 신접한 귀신을 찾아가죠. 거기서 누구를 불러올리려고 하죠? 사무엘. 그래서 엔접에 접붙인 신접한 여인이 불려올려요. 누구를 불려올리냐면 사무엘을. 여기서 해석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진짜 올라온 게 사무엘이냐, 아니면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이냐.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말씀 기억나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 신접한 그 여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렸던 사무엘이 어디서 올라왔다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땅에서 올라왔다고 되어 있어요. 느낌이 오세요? 귀신은 얼마든지 나 시아버지야, 나 시어머니야, 나 네 딸이야, 네가 뱃속에 있을 때 지웠던 그 아이야 라고 자기를 가장한다라는 거죠. 루시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할 때 이 계명성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도 기억나시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광명한 새벽별이 모닝스타, 그게 이사야에 나오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야 할 때 그 단어와 같은 단어인 거예요. 위장에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명수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인가 잘 모르겠네요. 16절부터 보면 666을 말씀하는 성경 요한계시록이 몇 장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666 13장이 있네요. 13장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13장 16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12절부터 읽기에 도움이 되겠네요. 12절부터. 우리 12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함께 합독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짐승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을 그 힘을 가지고 통제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상처도 났고요. 심지어는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다 경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하는 게 뭐냐면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표를 찍어서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제 활동 자체를 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 경제 활동을 하려면 이마에다가 손목에다가 뭘 받아야 됩니까? 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표의 수가 666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성도를, 교회를 뭘로 움켜쥐려고 하는지 아세요? 경제 활동입니다. 그래서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모인 교회한테는 뭐를 청구하겠다는 거죠? 구상권. 구상권 청구하면 엄청난 경제적 피해가 찾아오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일 수 없는 거예요. 모이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 시스템과 경제 논리에 따라가다 결국은 신앙도 영혼도 믿음도 다 잃어버린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이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다라는 말 중에는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 이런 뜻이에요. 나를 정말 우애하는 척 하는데 실제로는 나를 망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 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 어떻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어떻게 말리는 시누이가 밉습니까? 말리는 것 같은데 그 속엔 딴 게 꼬여 있는 거죠. 이게 광명한 천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따먹어. 따먹으면 넌 정말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고 따먹기만 하면 지금보다 10배, 20배는 더 나아질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 따먹으면 너 큰일 나, 해코지나. 그게 아니잖아요. 따먹으면 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잔뜩 지켜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지켜 세우는 말 속에는 따먹게 되면 아담과 하와는 골로 간다는 걸 뱀은 알고 있었던 거죠. 광명한 천사를 위장한다는 말은 사실은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나를 망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과 대장들에게 붙잡혀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라는 말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측근 중에 측근이었던 베드로가 주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왜 그런 힘든 길을 걸어가려고 하십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예수님을 위하는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지금 베드로가 하는 그 말이 예수님에게 인간적인 위로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옛날 생각났어요. 제가 전에 있었을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겠다고 선포하고 나서 금식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20일째가 되는 날 장로님들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20일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20일 그만하시고 이제 보양식을 드십시오. 몸이 상합니다. 큰일 납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그랬어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나머지 20일은 저희 장로, 저희 집사들이 돌아가면서 20일 채우겠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20일만 하고 그만하세요.
제가 그만할게요, 더 할게요? 이거 각자 생각하시고. 그 말이 제가 인간적으로 따뜻했을까요? 따뜻했을까요? 따뜻했죠. 느낌이 오세요? 광명한 천사로 다가온다는 것. 그래서 요한 1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오늘은 2월 24일 수요일, 다시 다듬어 대적하는 마귀의 세 번째 시간, 마귀의 이름과 별명들, 마귀의 이름과 별명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사탄의 몇 가지 속성들을 알아야 한다. 둘째, 사탄의 몇 가지 이름들을 알아야 한다. 셋째, 사탄의 몇 가지 별명들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사탄이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강한 마귀도 마지막은 심판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이 세상 사람들 태어났을 때 엄청 좋아라 하죠. 살면서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생일잔치도 하죠. 그러면서 꿈을 이루고 열심히,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교수로 살고, 어떤 사람은 회장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인기인으로 살고, 명예, 부귀, 영화를 다 누리며 살죠. 천년만년 살 것 같으면 살죠. 그런데 그 마지막은 다 죽음으로 끝나요. 누구도 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인간이 없어요. 똑같아요. 사탄과 마귀 공중권세 잡고 있잖아요. 세상의 임금이 되잖아요. 광명한 천사처럼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득세하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 그 사탄과 마귀가 들어갈 곳은 영원한 불못, 심판이다, 지옥이다. 그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이걸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때가 되면요, 마귀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요. 때가 되면. 그래서 그 마귀가 때가 되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때까지, 그 마귀의 때를 지나가는 동안 우리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하는 이 시국에 근신하고 깨어있어서 삼켜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때를 지나지 못하고 삼켜지는 사람이 여러분 생각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다는 거죠. 때로는 환난이, 핍박이 찾아오더라도 그 때를 아는 사람은 그 때를 견뎌내고 지나가고 마침내 믿음에 굳게 서서 그 영혼을 지키게 된다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을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고 천국에 이르도록 견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고 하나 힘있는 장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심으로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대적자, 참소자, 회방자, 살인자, 거짓의 아비인 사탄과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고 할 때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쫓아내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옛뱀이요 사단과 마귀라는 큰 용은 오늘날도 환난과 핍박으로, 경제활동과 매매로 성도의 영혼을, 성도의 신앙을, 예배를, 믿음을 밀 까부르듯 까불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 주께 의탁하옵나니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기도를 의지하며 환난과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3월부터 시작되는 4교구 구역 릴레이 신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느슨하고 틀어졌던 신앙의 옷깃, 복음의 신발을 다시 여미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벳에돔이 법궤를 자신의 집안에 들임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 같이 주의 이름으로 릴레이 신방을 할 때마다 신방받는 가정마다, 성도마다, 심령마다 다시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이 불일듯 일어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